우리를 부르시사 우리에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일도 있고 가정에서의 일도 있고 몸된 교회에서의 사명과 일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현장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지키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킴 직장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어서 직장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는 직장이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학생들은 우리의 업이 공부를 하고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학교가 직장과 같은 현장인 것이죠. 우리 주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일, 무직자라 할지라도 직장이 없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직장이지 무직업은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직장이 아니라 직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직장, 직업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현장이냐 한번 되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집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공부도 만약에 우리가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는데 그 전공이 내가 싫어하고 정말 치가 떨리는 일을, 피보기가 힘든 사람이 의사를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평생 직장이 되고 평생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위험해요. 내가 좋아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지만 잘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의사가 되고 나서도 내가 손이 떨린다, 수전증이 있다. 그럼 외과 의사 수술을 할 수는 없겠죠.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좋으니까 무조건 이것만 하겠다라고 고집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현장, 나의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나를 부르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갑자기 좋아진 것보다는 자주 하고요, 계속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괜찮네 하는 가운데 생각도 모르는 재미난 것도 돼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이게 뭐 대충 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감사하다 그러고 기쁘게 우리를 청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보람도 느끼잖아요.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 가운데 이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계속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전문성이 발견되어지고 보람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하게 되니까 이제는 좀 힘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발견하지 못한 공부에도 흥미가 느껴지는 거고 그 직장의 그 일에도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내게는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회용품을 만드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평생을 젓가락을 만들면 그 젓가락 장인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그 일회용 그냥 젓가락 쓰면 되지라고 싶지만 평생을 그것을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잘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을 전문성으로 갈고 닦은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장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그 일에 대한 소명까지 같이 합쳐졌을 때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 일을 넘어서서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의 장인이 되어지고 직장의 장인이 되어지고 누구요? 교회 장인은 누굽니까?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됩니까? 진정한 믿음의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해도 마음만 먹어도 또 고백만 해도 가 있어도 기쁨이 다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쏟을까 생각만 하면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이죠. 이렇게 내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직장이 지옥 같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내 삶이 허비되어지고 그냥 열과 성을 쏟아서 다 그 마음과 모든 것을 소비시키고 축 처지는 것입니다. 그냥 기가 빨리는 것이고 그냥 내 몸이 축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노동을 해서, 여러분 기쁘게 운동을 할 때는 힘이 나잖아요. 피곤하지만. 근데 노동을 해서 하기 싫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영혼이 없이 하게 되면 그 모든 데미지가 내게 쌓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운동을 해서 몸이 좀 땡기고 이럴 때는 이게 근육이 되고 건강해지는데, 똑같은 몸을 움직여도 노동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골병이 되는 거죠. 골병 들지 말자고 운동하는데 똑같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골병이 되는 것은 거기엔 뭐가 없다고요? 영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직장과 현장에 없으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대한 열매는 없고요. 또 감동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넘어서 직업이 되어야 되고 직업을 넘어서 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오늘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 저와 여러분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것이죠. 이러하여 지킴 직장과 성령 충만함,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직장을 지키실 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증거와 역사들을 허락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관심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직장에 관심이 있고 내 삶의 현장에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 현장에 관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무관심하면요,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싫은 거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이 현장이 내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심이 있습니까? 직장 사람들, 현장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5장에 여러분의 관심을 딱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과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무명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성막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잘한 설계도까지 모세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무슨 홍색 자색 실을 어떻게 하고 나무는 어떻게 하고 이건 깎아서 돌려서 물려서 고안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설계도 자체를 너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 있냐라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출애굽기 31장에 부르셨어요. 불러서 이 말을 모세에게 먼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모세가 그대로 이제는 듣고 와서 35장에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누구?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다. 부살렐 나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나온 겁니다. 우리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지도자에게 관심이 과연 있습니까? 부살렐이라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늘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숨어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이름 하여서 은혜가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처음부터. 잘 나가는 지파고 가장 유력한 지파입니다. 동시에 오홀리압과 다르게 할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말했다는 말은 그 할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겠죠.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죠. 훌이 누구냐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일 때 손을 들어서 기도했잖아요.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들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손을 받쳤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뿔이 있고 뼈대 있고 잘 나가고 대단한 집안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블루살렐.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사람, 그 경건한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 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엄친아입니다. 처음부터 학벌은 나오지 않지만 기술이 쟁쟁한 겁니다. 그 기술이 뭡니까? 보석을 세공하고 그 당시 여러분 그 옛날 그 당시에 뭔가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깎는다는 것 금속을 손을 한다는 것은 지금 바이오 기술 AI 기술 하는 것 이상으로 최첨단의 기술자 능력자 전문인인 것이죠. 그 전문가 전문인을 부르신 겁니다. 어디에? 다른 것에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겠지만 아니다. 너의 기술을 합해서 이 성막과 성전을 만드는 것. 왜? 이 성막과 성전을 만들자는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후손과 후손과 후손까지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 성전의 성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럼 고민되겠죠. 우리 같으면 교회 일도 있다. 직장 일도 있다. 우리는 자칫 놓쳐버린 게 뭐냐면 교회 일은 중요하다. 교회 일은 은혜로 한다. 직장 일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그것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직장으로 부르셨다면 그 직장에서 이곳의 성막인 것이죠. 말 그대로 교회로 부르셨다면 교회에서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는 시간에 하는 거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 직장에서 치열하게 하던 이상으로 교회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지도자였어요. 아주 전문인을 처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일이 보세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가 가진 전문성이 있지만 그 전문성만을 활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으신 것이죠. 부으시니까 그가 원래 가진 그 일이 쓰임을 받는 거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신 거죠. 그가 가진 그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세분화시키고 더욱더 전문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며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이 3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가진 가장 주특기가 뭐냐면 금은 혹은 나무와 그 철 혹은 여러 가지 금속에 대한 세공 기술이 가장 정교하게 그 성막의 성전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도자를 세웠고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 사람은 단 지파 사람입니다.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언급 자체가 잘 안 나와요. 말 자체를 안 한다는 말은 그만큼 대단한 인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할아버지 이름이 안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그 위에 유명한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무명해, 그리고 그렇게 중요치 않은, 그리고 혹 이 단 지파는 또 저주받을 만큼 또 실수를 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용이 안 돼요. 그리고 과거에 조금만 해도 우리 조선시대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권만 바뀌어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거나 그 전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 안 쓰지 않습니까? 단 지파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외면받고 따돌림 받는 지파인데, 근데 제일 잘 나가던 유다 지파에서 전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책임자인 것이죠. 어떤 책임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감동을 받아서 부살레를 지도를 받아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앞장서지는 못하지만 앞에 서서 지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묵묵히 내 배경은 흙수저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의 출신일 수도 있고 흙수저이지만 그러나 내 일을 묵묵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책임자, 담당자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오홀리압으로 부르셨습니다. 오홀리압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 자로 예비된 자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전문성과 일에 예비해 놓으셨다면 내 배경이 흙수저라도 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이 거들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관심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전문성을 갈고 닦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오홀리압입니다. 이름하여서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장막 짓기 위해서 예비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서류 전형에 통과가 안 돼요. 유다 지파가 아니니까 유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방대 출신이니까 우리가 맨날 좌절한 게 그거잖아요. 아니 다 같이 공부하는데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들다 어렵다 이건 부모 탓이다 누구 탓이다 맨날 핑계만 내는 그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장막을 위해 태어난 자고 나는 장막을 만들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픽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뽑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 감동된 자를 저 숨겨져 있어도 주머니 속에 모처럼 낭중지출하지 않습니까? 그 흙수저 출신인 오홀리압을 부르신 겁니다. 단 지파에서 아이사막의 아들 들어보지도 못한 집안에서 들어보지 못한 유명한 자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라도 여호와의 장막을 지을 자로서 예비된 오홀리압 그 책임자 담당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지도자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담당자 책임자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명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자,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고가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부살레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 혼자? 불가능해요. 아무리 묵묵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성실하다 할지라도 오홀리압하고 부살레를 둘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앞서 세우셔서 지도자로 앞장서게 하시고 잘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며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자로 또한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자, 3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목하는 자는 주로 부살렐이에요. 부살렐이에요. 그냥 서바이벌에서 1등한 사람, 최고로 수석한 사람, 제일 잘 나가는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의 직장인이잖아요. 내가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를 잘 봐야 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누구까지 봐야 되냐면 오홀리압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은 그 마음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주목하면 그러면 우리는 현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잖아요. 정말로 얄미운 사람은 누구냐면 보일 때 잘 보이는 아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얄밉기는 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요.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습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손이 좀 더 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사람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이 충만하게 열매 맺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그들을 찾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지도자 역할을 할 때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묵묵하게 책임자 담당자 역할로서 지도자를 높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좀 같이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 현장을 넘어서면 단순하게 직장인으로서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장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직장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관심입니다. 현장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어질 무명의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지고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현장에 주어진 사람, 그 현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심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볼 첫 번째는 관심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제는 신약 성경에 다시 넘어와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 사실 가운데 피차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주인 할 테니까 네 내 종해 말은 하진 않지만 그 말이 더 편해요. 뉘앙스로도 내가 돈을 냈으니까 자 해, 내가 일을 먼저 했으니까 너 따라서 해. 이런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중심에 대한,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너의 종이 될 테니까 네가 내 주인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푸는 열쇠예요. 현장에, 직장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의 증거는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내가 종될 때입니다. 네가 주인해라. 그거는 황공스러운 거죠. 서로 동등된다, 형편이 처제에 맞다, 이렇게 우린 해도 좋을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종할게, 네가 주인해라. 이렇게 될 때 역전되는 겁니다. 모든 어떻게 하자면 하나라도 더 먹을까 아웅다웅하는 전쟁과 같은 현장에서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의 갈등을 해소시킨다. 그리고 그 직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난다 할 때 첫 번째는 관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중심입니다. 내가 종할게, 네가 주인해. 우리는 다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먼저 앞장설 수 있을 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 무슨 말하냐.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서도 나도 종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부활의 영광까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 모르는 당신들 내 주인하십시오. 내 다 선교도 가능하다라고 할 때부터 감동이 되어집니다. 내 중심이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어질 때만 직장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지, 계속 따지고 선후관계를 따져서 하나라도 양보하지 않고 더 먹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는 정글이지 결단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와 현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최고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동을 받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약에 가면 그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3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5장 20절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란 겁니다. 이 부살렐과 올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을 부를 때 이미 그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왔냐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로서
자원하는 모든 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구를 뽑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더 먹으려고 더 싸우려고 더 경쟁하는 해서 눈이 뻘게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의 현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감동? 성령 충만함이라는 감동이 중요합니다. 그 성령 충만의 감동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내 것을 다 내려놓게 돼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먹을 딱 쥐게 됩니다. 이거라도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모두 다 긴장된 거죠. 하나라도 뭔가 거리가 없느냐라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먹으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전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전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가리키는 것은 성령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고 했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외에는 다 지는 싸움을 지는 게 진짜 지는 거냐면 아니에요. 예수만 붙잡고 예수로만 승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내가 자원하게 돼요. 이를 악물고 손을 꽉 붙잡았다고 긴장했던 그게 이를 풀고요. 손을 놓고요.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무릎을 꿇으면 저 사람이 내게 모진말 하든 저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그전에는 막 가시 돋쳐서 자존심 싸움이 되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불쌍하다 저 인간 어떻게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할까 이런 감동된 마음이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2개 더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머뭇거리고 경계합니다. 이 인간이 내게 무슨 사고를 치려고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냐. 근데 계속 되잖아요. 그럼 알아요. 그럼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는데 뭐 바보 같구나. 뭐 대충 하구나. 근데 계속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 감동을 모르다가 어느 때가 시간표가 딱 오면 그때는 이 감동이 전달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그럴 존재가 아닌데 이 사람이 왜 이렇지? 도저히 불가능한데 왜 가능하지? 저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람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을 때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돈 벌기 위한 내 삶의 방편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직장이 직업이 되어지고 장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이 실제로 살아나고 변화되려고 한다면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중심은 성공주의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충만합니다. 왜? 먼저 감동이 왔기 때문에. 그 감동이 감동의 울림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란 감동이고 그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뭔가의 울림이죠. 뭔가의 울림이 뭔지 모르니까 내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게 물어보고 쭈뼛쭈뼛 그럴 때 그 감동의 그 울림의 근원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게 전도인 것이죠. 설교인 것이죠. 증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현장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관심과 이 중심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전선이 우리의 직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기보다는 내가 몇 명을 전도해야지 아니면 누구한테 말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고백을 합시다. 뭘 고백하냐면 나는 오홀리압이다. 나는 부살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충만케 받은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해야지. 그럼 직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예배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싶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면 이게 버스 정류장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현장일 수도 있고 먼저 본질적으로 우리 자녀와의 대면하는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는 자다.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내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나는 감동되고 그는 궁금할 때 그때 딱 이루어지는 거죠.
내게 감동이 없으면요, 그가 궁금해도 쭈뼛거리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교회 와봐라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내게 감동이 있으면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게 감동이 있으면 내가 네 종할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도 궁금한 거죠. 미치겠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인간한테 다른 게 있다라고 고백되어졌을 때, 내게 울림으로 다가올 때 그때야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말끝마다 전도 많이 한다고 교회 데려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바뀌는 것은 중심과 관심에서만 바뀌는 겁니다. 그 중심과 관심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저와 여러분 오홀리압의 역할도 감당하고요, 부살렐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 마음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충만케 되어진 여러 가지 일을 할 자원한 감동된 자들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다른 방식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말로 다른 방식이어야 됩니다. 내가 약점이라도 하나 들키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약점 다 까발리고 내 부족한 부분 다 말해도 근데 든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성형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DNA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외모, 겉만 꾸미고 또 그게 말 들어준다고 상담을 공부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람에게 여러분 중심을 다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울림으로까지 전달되어집니다. 그 시간표를 여러분 그리스도로 경외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오해받을 때 그때 내가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필귀정입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올 그때 그 현장을 변화시키십시오. 결론 맺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내 직장에 하는 일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더 하고 싶을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하고 싶을 때 그 일의 전문성도 생기고 그 일의 모든 것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원할 때, 감동이 되어질 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재하실 때만 그 직장이, 우리의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스스로 감동하고 타인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얻는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핵심을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5장 1절에 말하는 것과, 그리고 모세가 31장 1절에도 똑같이 말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또한 35장 1절에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했어요. 결국은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자원함이 있어야 되고 그 울림이 그 현장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내 현장에 드러나는 실천은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수순이 다르면 엉키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뭐가 더 강력하나? 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천은 우선순위입니다. 결국은 지금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그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시간표란 게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게 직장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 딴 거 아닙니다. 말씀 딱 기준 붙잡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딱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지킨 직장과 성령 충만. 직장을 넘어서 직업이고 직업을 넘어서 장인이라고 한다면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스스로는 감동받아서 자원하는 것.
다른 타인에게는 울림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방법은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시오. 그러함으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세우실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표징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한들 그 삶의 현장과 개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 그 현장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직장 현장에 우리의 가정 현장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져 자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저 매몰차게 우리를 대적했던 저 자들에게까지 그들에게 큰 울림으로 변화되어질 만큼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며 우리 개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모든 것들을 세워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